여러분, 혹시 자신이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르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고 가끔은 지구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오늘은 빛의 일꾼이라 불리는 특별한 영혼과 그들의 사명, 그리고 부모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내정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이들과 달리 삶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남다르다고 느낍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흔히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전통적인 직업이나 조직 구조 속에서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타고난 방권위주의자여서 권력이나 위계 구조에만 기댄 가치관이나 결정에는 당연히 저항합니다. 설사 그들이 소심하거나 수줍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방권위주의적인 성향은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상에서의 그들의 사명의 핵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만물의 연결성에 대한 영적 감각에 의해 채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것이 아닌 빛의 영역에 대한 기억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씩 그런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며 지구에서는 마치 이방인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상냥하고 예민하고 공감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몽상적이고 순진하고 매우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땅에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느낌이나 기분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성이나 종교에 깊이 연관된 지상의 많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일상적인 지상의 삶과 사후의 신비세계, 신의 세계와 선악령의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들은 종종 배척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의 트라우마는 영혼의 기억 속에 깊이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 생에서는 온전히 땅을 딛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공격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빛의 일꾼들은 부모와 가족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까요? 빛의 일꾼들은 종종 부모나 친가족에 대한 특별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로 올 때 빛의 일꾼들은 자신을 일깨우고 에고의 중심한 의식에서 해방되어 지상의 그리스도 의식의 씨앗을 뿌리라는 특별한 의도를 지니고 옵니다. 다른 이들보다 유독 빛의 일꾼들은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가르쳐서 가슴의 중심한 의식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빛의 일꾼, 영혼들이 에고의 중심한 의식의 현실 속에 깊이 갇힌 부모나 친가족에게 태어납니다. 폐쇄되고 경직된 에너지 패턴을 깨어서 열어젖히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므로 빛의 일꾼들을 마치 자석처럼 막다른 골목같이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문제 상황에 끌려듭니다. 빛의 일꾼들은 그들을 가족의 기대나 야망에는 맞지 않는 별난 존재로 만드는 모종의 영적 감각, 모종의 자각의식을 지니고 옵니다. 빛의 일꾼인 아이는 어떻게든 자신이 진실이라고 표현하거나 방사하는 것으로써 가족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기본 전제에 도전합니다. 아이는 에너지가 다시금 움직여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거의 본능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일꾼들은 오로지 부모와 가족에게 봉사하고자 할 뿐이지만 그들은 그를 별종이나 심지어 골칫덩어리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환생을 시작할 때 친가족의 제약적인 에너지를 극복하여 빠져나올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깊은 곳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상에 태어나서 자랄 때는 그들도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난국과 혼란에 맞닥뜨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 혼란을 더 깊고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그들은 종종 부모보다 지혜롭고 오래된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들이므로 주변 환경의 에너지 속에서 옳지 않은 것을 훨씬 더 잘 자각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들은 부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공명하지 못해서 부모의 에너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들은 감수성이 섬세하고 온유하지만 이 충돌은 그들의 내부에 큰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그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앞에서 정서적으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빛의 일꾼의 내면의 외로움과 불안으로부터 두려움, 중독, 우울증, 자기 파괴에 이르기까지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위험한 임무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용감한 전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지의 낯선 세계로 모험에 들어가는 선발대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간판도 표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느낌과 직관을 나침반 삼아 여러분이 스스로 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빛의 일꾼인 여러분은 해캐묻고 숨 막힐 것 같은 사고, 패턴의 장벽을 깨고 그 속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풀어내고자 하는 선발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소울메이트는 나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전사로 특정 지우는 것은 여러분의 그 외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나아갈 길을 혼자서 찾아내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으로 비슷한 마음을 지닌 영혼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난 상태를 반영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일꾼이 가족 카르마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친가족에 대한 빛의 일꾼의 숙제는 그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가족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깨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과연 세상도 더 나은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며 여러분의 빛이 그 위에 비치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과 깨달음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일은 아이적의 깊숙이 받아들였던 에고의 중심한 두려움과 망상을 낱낱이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일부를 형성한 이 각인된 에너지를 알고 여러분의 것이 아닌 그 부분들을 놓아보내는 것은 강렬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거듭남이라는 이 내면의 과정의 심오한 뜻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용기를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깊은 존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는 중 가장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둠과 저기로 찬 곳에서 자신의 촛불을 밝혀 지상에 새로운 의식이 내려올 길을 닦는 선구자들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촛불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어릴 적에 본능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좀 더 의식적으로 부모님을 그들의 두려움과 망상에서 구해드려야 한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종종 자신이 이 숙제를 제대로 못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방식으로 부모님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요. 가족 중에서 주문을 깨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도움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적 성장과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 성장과 확장은 가족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 또한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감정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해방한 빛의 일꾼은 다른 가족을 위해 에너지의 발자국을 남겨놓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변화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려고까지 애를 써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작업과 그로 인해 자신이 방사하는 것을 통해 해냅니다. 그가 가족에게 에너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그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그 발자취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여러분의 영적 사명도 변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다른 이들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지워준 카르마의 짐에서 자신을 해방한 여러분은 그로 인해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놀림감이 되거나 배척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사명은 전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게를 지배해온 카르마의 패턴의 주술적인 힘을 부순 것이고 자녀가 있다면 그 감정적 짐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사명의 전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겪는 경험과 빛의 일꾼으로서의 여정을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매우 황폐하고 메마른 계곡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이 계곡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이 세상의 전부라는 겁니다. 많이 고민한 끝에 여러분은 행운을 믿어보기로 하고 계곡을 기어 올라 나옵니다. 계곡에서 올라 나오는 데는 엄청난 기력이 소모되었습니다. 길이 너무나 가파를 뿐 아니라 표지도 의지할 지형물도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은 지나온 자취를 남깁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 여러분은 그 계곡을 벗어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여러분을 희열과 희미한 기억의 느낌으로 압도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땅보다 훨씬 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어딘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가족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주 멀리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여행에 전혀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빛의 일꾼 영혼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슬퍼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곡을 걸어 나옴으로써 길을 틔우고 흔적을 남긴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크나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 길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계곡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사용할 것입니다. 그 길이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준 에너지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모와 가족들에게 태어날 때 정했던 여러분의 목적은 바로 이 길을 틔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끌고 함께 올라오거나 그들을 업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라도 그 가파른 오르막길을 부모나 가족을 끌고 올라오려고 애쓸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환상이 깨져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과 연금술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여 빛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10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오래 계곡에서 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개척자인 여러분은 거친 미지의 영역을 뚫고 길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닦은 그 길은 감사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마음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찾고 나면 비로소 영적 가족과의 연결이 시작됩니다. 독자적인 영적 존재로 진정 자유로운 주제자의 자격을 회복하려면 가족을 놓아 보내야만 합니다. 그들의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로서도 가족을 놓아 보내야만 합니다. 이 이중의 속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아이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전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놓아 보내야 합니다. 아이는 사랑과 안전을 찾아 여러분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분노와 슬픔과 실망을 느끼는 아이의 그 부분을 놓아보내도록 그 아이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부분입니다. 부모를 놓아보낸다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놓아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모와 진정으로 작별한 다음 이중의 속박을 놓아보내고 나면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사이에 훨씬 더 자유롭고 광활한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진 것을 느낄 겁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가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귀향입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별나고 외롭게 느끼게 만들었던 그것이 이제는 연결과 상호 인정의 바탕이 됩니다. 영적 가족과의 결합은 지상의 삶의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허용하여 받아들이는 열쇠는 계곡을 빠져나가는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내고 내면이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에게로 반사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빛의 일꾼이란 결국 자신을 신뢰하고 내면의 지혜와 직관을 따라 살아가는 용감한 영혼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여정은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길을 걷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길을 믿고 자신의 빛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용감한 전사입니다.